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2016년 새 회계연도의 표가 저 뒤에 지금 저 현수막에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전도가 참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갈수록 더 무반응입니다.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또 기가 차다는 표정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욕설까지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쳐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닫혀있고 냉랭해졌습니다. 참 오늘날은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전도가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전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건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건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일터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인정하고 심지어 존경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영 아니에요. 집에서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나 또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영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이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왜 어려운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전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온 가족이 다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영생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할 것을 기대합니까? 물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주 멀리 가서 전도는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집안 식구들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부모, 자식, 형제들, 나아가서 친척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직장으로 보냈을까요? 세상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의 보스, 또 내 동료들 혹은 직원들, 또 이 직장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직장으로 보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내가 지금 내가 속한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내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직장으로 보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므로 직장 안에서 내가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기서 어부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중에는 캐시어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시고 또 자동차 메커닉도 계시고 또 세탁소 주인도 계시고 아마 변호사도 계시고 등등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캐시어, 사람을 낚는 회계사, 사람을 낚는 자동차 메커닉, 사람을 낚는 세탁소 주인, 사람을 낚는 변호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본이 될 때,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그럼 이 시간 이 빛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종종 어두움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죠? 다름 아닌 빛이에요. 빛. 그래서 밤에 전기가 나가서 온 집안이 캄캄해지면은 사람들이 플래시라이트 혹은 촛불을 찾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우리더러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지는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환한 대낮에 죄를 많이 질까요? 아니면 어두운 밤에 죄를 많이 질까요? 당연히 어두운 밤이겠죠. 환한 대낮보다는 어두운 그 밤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제가 전에 김정택이라는 작곡가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7, 80년대 한국의 그 SBS 예술단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유행가를 작곡하면서 크게 히트를 친 노래를 그가 말하면서 전용록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리고 또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이런 노래를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작곡했다 그래요. 자기도 그때는 밤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움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를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빛으로 산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악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살고 있고, 그러기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도적질, 강간, 사기, 간통 등등 이런 일들이 왜 사회에서 범람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기주의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린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바로 착하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남한테 악하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내가 정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손해보고 덜 가질지라도 잘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뭘 조그만 것 더 가지려고 왜 남들로부터, 특히 불신자로부터 왜 나쁘다, 악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왜 못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특별히 선하고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돼요. 조금 덜 가지면 돼요. 착하게 사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사니까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전도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다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지 못해서예요. 오히려 악하게 살아서예요. 악하게. 남들한테 그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짓을 해서예요. 우리가. 전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또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둘째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이 말씀 보시면 여기 6절에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있고 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 그 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더러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 우리더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 왜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더러 이렇게 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제 곧 주님 오세요.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기를 뵌 여인으로, 그 산모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지금은 임신 말기입니다. 이제 9달 다 찼어요. 이제 곧 아기가 나와요. 이제 해산 곧 합니다. 지금 그런 때라고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한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정신을 차리란 말은 이제 깨어서, 빛으로 살라는 말은 이제 곧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비유들 중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 말씀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비유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제 곧 집주인이 올 터인데, 예수님이 다시 올 터인데, 우리더러 잘 깨어서 그 다시 오실 주인, 그 주님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만일 우리가 이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가 아닌 앞으로 먼 후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살게 되면은, 그러면 주인이 와서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그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보도록 할 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의 특성은 짠맛이죠. 소금은 짜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 짠맛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 썩는 것을 막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더러 막으라는 거예요. 이 부패할 수 있는 음식을 소금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떻게 이 썩는 이 세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을 끝까지 잃지 마세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다름 아닌 거룩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이 썩는 이 세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짓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달라야 돼요. 이 세상과 구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내가 살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 썩는 세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배가 참 고플 때 어떤 때는 가끔 이 고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켓에 가서 좋은 스테이키를 사왔다고 한번 합시다. 이것을 지금 프라이팬에다가 지금 넣고 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기가 얼만큼 익으면 제가 먹을 것인데 이 고기에다 아무것도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가 먹습니까? 이 고기 요리를 하면서 만일 소금을 안 쳤다면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그 고기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또 먹으려면이야 먹겠죠. 그러나 아무 맛이 없이 그냥 먹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같은 소금이, 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요, 다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음식이 소금이 필요하듯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 조이메이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의 도구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참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존재.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있어도 이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게 되고, 미움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가면은 사랑이 있게 되고 용서가 있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바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맛을 돋구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다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미움이 싹 튼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없이는 맛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맛이 나야지요. 정말 그런 존재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소금의 역할이 썩는 음식을, 부패하는 음식을 막는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그 맛없는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소금이 그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짠맛.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마시라고요. 이 맛을 잃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썩는 것을 막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짠맛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음식 맛을 돋궈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이 짠맛 이걸 잃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피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요. 피스 메이커. 만일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듣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욕 듣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들의 위신이 깎아내려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으로 삽시다. 자, 근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이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모두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금년 2016년 교회 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저희들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